안녕하십니까. 리폼드 뉴스의 소재일 목사입니다. 예장 합동교단 내에 우리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몇 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중심하여 합동언론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합동언론협회를 조직하여 오늘 그 첫 번째 하기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여 우리 언론사들이 함께 모여서 교단의 현안 문제들과 우리 언론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고와 전망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대표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야방송에 우리 유성은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신보에 우리 김만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더굿뉴스에 우리 김영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스루르의 김상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동헤럴드에 우리 구인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합동언론의 대표회장이신 우리 김영겸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합동 측을 위한 신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모여서 우리 합동의 보수 정신, 개혁 정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할까 해서 모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만규 목사님 오랫동안 우리 총회를 섬겨 오셨고 많은 거 못 볼 거 보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터인데 이번에 100일의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 선거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출마자들 가운데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급기야는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할 가능성까지라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자숙하든지 자퇴하든지 용퇴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해야지 우리 총회가 순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바라기는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한 데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만규 목사님, 우리 본교단 예장 합동교단 소속 목사님으로서 기독신보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독신보사를 언제 창간하셨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창간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총회 기독신보가 있었는데 이 기독신보가 총회 보고도 없이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독신문으로 변질을 해서 그 당시에 변질할 때 주필은 한명수 목사고 편집국장은 박에스던데 이분들이 생각에 신문을 활로를 활짝 열고 자유롭게 기사를 쓰자. 그전까지는 총회장 되는 분마다 기독신보에 대해서 바로 해라, 교단성을 지키라, 보수신학이 되라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그 당시에도 신문을 폐하자는 그런 여론까지 있습니다. 그 폐지하자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발상이 된 것이 한명수 혹은 박에서 사이에 생긴 것이 신문 제호를 기독신문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교단의 것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기독신문이었고 이것은 이사의 결의도 없었고 총회 보고도 없이 개인 둘이가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교단성도 지켜야 되고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신보의
교시 세 가지를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기독 신부 재발간하도록 신청해서 제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독 신보사를 운영하시면서 교단 내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유성은 목사님, 네. 우리 총회와 우리 총회 내에는 이제 교단지가 있고 교단지 위에 우리 교단 소속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여러 언론사들이 있는데, 우리 총회와 그 언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그 조율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언제부터 저기 그 1980년처럼 그 언론 탄압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빨리 탈피가 되어야만이 우리 총회도 더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단으로 또 장자 교도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토가 생기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좀 그 답답한 그 일들이 우리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또 이렇게 그 많이 아파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모습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왜냐면 언론을 접근할 수 있는 미란다 원칙에서 접근할 수 원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보도 자료도 없고 예. 그 타사에 있는 뭐 언론들은 출입하고 합동 쪽에 있는 그 언론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은 빨리 탈피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김영빈 목사님, 우리 네. 우리 총회 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교단지는 취재를 허용하면서도 우리 이 합동 교단 내의 여러 언론사들은 취재를 지금 불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취재를 거의 거부당하고 있는데 총회 임원회 같은 경우는. 그게 그분들 생각에는 급을 정해놨더라고요. 1급, 2급, 3급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일보 같은 데는 이제 CTS다, 국민일보다, 기독교 방송국이다 이런 데는 1급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 교단에 하나씩 있는 것들은 또 한 2급.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설 언론이라 해서 상급인데, 사설 언론은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다 사설 언론입니다. KBS만 빼고 개인이 다 발행인이 되고 주주가 되는 건데, 사설 언론은 똑같이 사설 언론이면서 우리를 폄하하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기독 신문이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해서 저희 사설 언론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즉 교단이 지향하는, 총회 지도부가 지향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이 진보적인 신문에 준하는, 진보적인 언론에 준하는 논조를 기독 신문이 펼치는 겁니다. 즉 그 총회에 대적해서 뭐 고소를 일삼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행태를 벌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대한 잘못은 한마디도 지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총회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하면서 부제를 뽑을 때는 또 총회 자체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틈에 우리 3급으로 분류된 사설 언론들이 들어갈 틈이 있지 않겠는가. 즉 총회 지도부가 지향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총회 지도부가 지향하는 것이 옳을 때 그것을 지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신문은, 어떤 언론은 옳게 나가는데, 바르게 나가는데 그것을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조그만 더군 뉴스도 시작이 될 때는 어느 한 언론을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한 30년 걸렸는데 무너지는 데는 한 석 달 걸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저 신문은 도대체 뭐하는 신문인데 저런 굉장히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한 지도부, 한 목회자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게 무너져버리는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일거에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참 이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막상 총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돌았는데 보니까 총신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비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무식하게 실명으로 전부 그 비난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소당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줄타기를 하는데 밑에 금을 다 쳐놓고 줄타기 하면은 그 어떤 관객이 그걸 보겠느냐. 아니 떨어지면 안 다치는데 누가 아무리 숙달이 됐어도. 그래서 우리 신문도 진리를 위할 때는, 정의를 위할 때는, 공의를 위할 때는 고소당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지고 해야지. 고소는 다 피해가면서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요즘 법을 보니까 법이 참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그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파괴한 사람인데 목사를 파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또 명예까지 보호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뭐 고소당해서 벌금을 내고 또 감옥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감옥을 가게 될 때는 돈이 없어서 가게 되는 건데 벌금을 맞으면 이게 하루에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들어가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 목사가 감옥을 가는데 무슨 사기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난 명예롭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고소를 당해보고 고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혜성님은 고소 몇 번이나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고소한 것은 한 30-40번 됩니다. 예. 고소당한 것도 한 20번 됩니다. 예. 되는데 최근에 제가 당한 것은 김모 씨로부터 부고라는 죄로 덮어씌워가 당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공개해야 됩니다. 만일 그 장소에 정인이 없었더라면 내가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5사람이 있었습니다. 5사람이 다 보고 듣고 했는데 정인으로 삼았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 검찰에 넣은 문서에는 고소자의 요구대로 진술을 썼습니다. 두 번째 검찰에 통고 왔을 때는 사실에 가깝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법원에 나와서 물을 때에는 4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고 그때 그 장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왜 만친노? 그럼 싸웁디라.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은데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 4-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교계 모 기자를 통해 들으니까 최 모 씨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내가 김 모 씨에게 돈을 받고 김만규 목사의 증언을 잘못했다. 거짓 증언을 했다 하는 말을 실토를 했습니다. 거기 2사람만 됐으면 재심 청구해가 내가 무고로 들어가겠는데 한 사람만 지금 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는 송가도 있고 김가도 있고 채가도 있고 남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당했고 그걸로 통해서 뇌졸중을 4번이나 했고 저혈압으로 저혈당으로 40이 돼가지고 2시간 죽기도 하고
지금도 신경과에 다니며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일평생 산 고생보다 김모 씨로 통해서 고소당해가지고 겪은 이 질고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번 해답을 얻을 겁니다. 예.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건 성경입니다. 세상 법은 비판하라 그랬습니다. 비판하는 게 세상 법입니다. 언론의 그러나 사명이기도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비방이 아니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 헤아림을 받을 거야 했는데 성경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성경 쓰는 게 아니고 세상 법의 기준에서 기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근거 있으면 확실한 근거 가지고 그 다음 입증해 줄 수 있는 재료 가지고 있으면 사정없이 글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총회의 말이죠. 전번에 내가 신문에 그걸 썼습니다마는 총대 자격 몇 가지 했는데 15가지 그보다 남은 자격 7가지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감춰진 거, 들춰나지 않은 거 이거 우리가 공개해야 됩니다. 근거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비판과 비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회 결의와 집행을 위한 견제 기능으로서의 그 언론의 사명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언론은 총회가 바르게 운영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본 우리 총회의 방향성, 총회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루스룩의 우리 김상현 목사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출입을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총회 현장을 출입을 했었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총회 지도부가 변화된 게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제 소견에는 가장 먼저 우리 교단이 지금 전국에 1만 2천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만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좀 비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너무 비대한 이 총회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헌법 사항인 이 대회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우리 총회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혁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뭐 십수년 동안 계속 노회에서 헌의안들이 올라왔습니다. 대회제 실시를 위한. 그리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시행을 위한 위원회까지 소위원회 조직을 해서 기초안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총회장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데 그 당시 총회장이 그걸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 제가 당사자들 몇몇 분한테 물으니까 이제 기득권, 소위 말해서 총회 안에 기득권 가진 분들이 이걸 대회제를 시행해보면 자기들의 소위 뭐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즉시 대회제를 시행을 해서 우리 총회가 거기에 따르는 뭐 작은 지역적인 문제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연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대비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총회와 총신대학과의 그 관계가 아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학부를 나오시고 신대원을 나오신 우리 구인범 목사님, 우리 총회와 총신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학부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말도 헷갈려요. 총실이 뭐 총실이나 총회나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초격파적으로 이제 기사가 또 나가고 있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 우선거리예요. 어떻게 똑같은 우정 이 사회가
두 개가 생기면 연초에 기자들이 예. 같은 날 학교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한 명은 대치동 뛰어가고 하나 사당동 뛰어가고. 그 제가 볼 때 이거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도 보면 얘기가 맞아요. 옛날 총회 신학교 있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이게 그 신학생 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으로 좀 학위를 주고 하니까 교육부의 어떤 그 통제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을 받게 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 총장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총회 역사를 보면 평양신학교에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총회신학교가 나왔고, 이게 또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총회 말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쪽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지금 대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쪽에 무게를 사회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직은 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그러니까 2015년 그때 백남선 그 총회장님이시죠? 그게 하고 우리 그 김영우 그 이사장님하고 그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벼랑 끝에 가서 딱 그렇게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거 타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여유가 있고, 근데 빨리 이제 종결하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해결이 안 되냐 하면은 너무 자기 논리에 대한 이 확신이 너무 강해요. 근데 제가 볼 때 확신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 집착을 하면은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그러니까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 소리에 좀 귀를 열어놓으면은 뭔가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분들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 그분들 다 아십니다. 그분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 총회신학교라는 이름은 법인의 이름입니다. 총회신학원은 총심대학이라고 해놓으니까 국가대법을 의지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1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지도 아래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랬거든요. 총회 지도는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립학교 법이 있어도 국법이 있어도 총회 지도를 받지 않으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단 안에 있는 한 교단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서 소송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서 교수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설립자고 관리자고 학생 보내고 학교를 보호하는 기분인데 총회는 뭐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총회 사람들이 마지막에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적당히 아닙니다. 정확하게 결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 그 총신과 우리 총회와의 관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조금 전에 김만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제1장에 있는 그대로 총회의 직영 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회가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총회가 총신과 관련해서 결의를 할 때에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부분까지 특정을 해서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난 백일총회도 결의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운영이사회 임원 선출과 정관 개정 뭐 몇몇 가지를 결의를 할 때 좀 세부적인 것을 넣어서 결의를 하고 후속 조치는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간단하게 결의를 해버리니까 이 법망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가처분의 용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총회가 앞으로 결의할 때 좀 세밀하게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의 주인이 있어서 사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때문에 사학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그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들이 또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사학의 주인이 이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주인이 물러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관선이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총시는 주인이 총회입니다. 우리가 이 총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의 신분으로 어떤 기관을 맡았으면 제일 우선이 총회의 장로와 목사지 총회와 장로가 아니었으면 그 기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4년 동안에 깨졌어요. 즉 이 제비뽑기 총회장들이 나오면서 그 자신이 찬송과 공예에 가서 불법을 저지르고 그 지도력 하에 있는 산하의 기관장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아예 우습게 알고 사유화해버렸습니다. 지금 총시는 사유화가 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사람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유화죠. 하나만 더 첨부할게요. 예. 총신대학 세계선교회 기독신문사 몇 가지는 총회 기관입니다. 기관장이 총회장은 못합니다. 그 기관의 장을 사임해야 됩니다. 기관장이 어떻게 총회장을 하기 위해 임원하기 위해 출마합니까?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기에 허물하게 하면 총회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예.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부분은 저도 그거는 목사님 기관으로 저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규정에 총회 규칙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총신대학교 총장의 어떤 직위에 대한 분명한 그게 없어요. 지금 그 기관장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잘못 김 목사님 하시는데 매년 10년 할애하면은 기관장 인사를 합니다.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총장 나와서 기관장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하는 거하고 규정하고는 다르죠. 우리 김만규 목사님 과거에 그 황길철 목사님이 함께 그 총무 선거를 할 때 총무 출마를 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언론 우리 협회가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무산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예. 공청회가 하여튼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도 같은 형태의 공청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김영배 목사님이 회장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회장이 돼 가지고 소재일 목사님 총무가 돼 가지고 합동교단에 속한 언론협회에서 총무 후보자 공청회를 하자고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일정을 잡아놓고 간판을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모씨가 공청회 안 한다 하고 혼자 간판을 떼내버리고 혼자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황규철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돈으로 했는지 힘으로 했는지 여러분 짐작에 맡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참석해야 될 언론인이 오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강청을 청강을 할 사람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총회를 바로 하고 정확한 총무를 뽑게 하려고 했는데도 언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뭐 조금 전에 들으니까 징역 뭐 7년에 9년의 형을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겁니다. 만일 그때 우리 언론협회가 공청회 해가지고 정당하게 비판을 받았더라면 이런 실로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목사님. 그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은 뭐 다른 문제 우리 총회가 개선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과거 그 황모 총무 선출에 있어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야기가 총회 지도부들까지 돈봉투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선거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그 총회 앞으로 우리 현안에 대한 뭐 개선돼야 될 부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목사가 한번 우리 교단의 안수를 받고 나면은 70세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시무를 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받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몰라요. 뭐 노회가 감독한다 하면 그것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목사들에 의한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목회자의 어떤 비행, 이 도덕적인 타락 이런 현상들이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수차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목회자 훈련센터를 시급하게 개설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재원은 우리 영곡동에 총회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처분을 해고 놔두면 뭐합니까? 그 처분해서 제 소견에는 강원도 제일 산골짜기 계곡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목회자가 7년 단위로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7년 단위로 가서 반드시 입소해서 특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가서 그야말로 혹독한 훈련을 받도록 헌법에도 그걸 넣어야 됩니다.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계속 시무를 목사 계속 시무를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만 변화가 있다. 우리 모든 게 우리 목회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총회가 변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법의 태도 안에서 지켜야 할 그 이제 목회자의 그 준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키지 않으니까 이탈되어지고 또 나쁜 것도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을 숨기면서 지킴이가 되겠죠. 근데 이 지킴이가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범위가 복음 안에 그 틀 안에 들어오느냐 그 역할은 진짜 언론에서 그 이제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각오를 가진다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이제 지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이 목사님 그 말씀에 제가 따라서 하는 말 드리면은 그래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우리 총회가 구체적으로 강령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모든 목회자가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뭐 윤리위원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연한 의지가 총회장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총회장이 그것을 강령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거기에 대한 시행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한다라는 것까지 시행 세치까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리 강령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조가 있고 성경이 있고 지금 예컨대 이와 같습니다. 선거 관리 규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명선거를 하지 않고는 못 빼길 조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돈을 뿌리면 안 됩니다. 사전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담합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합, 금품 살포, 그리고 뭡니까? 뭐 거짓말,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게 담합과 금품 살포인데 이것을 공공연히
유권자나 시행자나 말하고 있어요. 돈을 뿌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를 근절하지 않는 한 일반인들도 이제 근절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이라든가 그 책임자들이 그러한 불법을 묵인하거나 저질렀을 때는 그 전에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 반드시 이 백남선 선거관리위원장 하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이 특히 심의분과위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법은 다 돼 있습니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시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거법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은 접수를 하지 말고 접수해놓고 하자가 있다 해가 심의분과에 보냅니다. 심의분과에 보내면은 그걸 심의해가지고 전체 회의 앞에 3분의 2의 가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에. 그런데 심의분과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동안 로비가 다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결할 때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있을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하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자라 하면 하자로 끝나야 되지. 3분의 2가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 따라갑니까? 그것이 언론의 삶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심의분과위원 누가 무엇을 하든 저는 다 밝힐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있을 수 없어요. 전부 밝히고 나갈 겁니다. 예, 이제 선거 관리 규정을 비롯해서 선거 현장, 목회 현장, 우리 총회 현장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인범 목사님, 그렇게 취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셨고 기사를 쓰셨을 것인데, 어떻게 있으면 우리 그 목회 현장과 우리 제 교단의 현장이 좀 새로워지겠는가? 그런 어떤 보관이 있다고 한다면 네, 말씀해 그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그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장대영 목사님 그 건이 총회 현장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 선에서 처리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끌고 간다는 거는 총대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고, 이 총대들한테 그 총회 석상에서 그걸 묻는다는 거는 군중 심리가 또 이렇게 작용할 수 있고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선관위라는 거 어차피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거 위원회예요.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그 책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서류가 다 증명이 되는데 뭐 거기서 외부 입김이 들어가면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게으르고 교활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시를 안 한다 이런 생각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사회 정치나 교회 정치나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구분된 사람일 것이다. 그건 너무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성숙되었느냐 하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엄청난 억물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법을 보더라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손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톨릭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 갈 수가 있고, 결국은 어떤 저 사람을 어떤 벌금에 처한다. 그럼 이제 최고의 이제 그 처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총대가 못하게 한다. 그 노예 불이익을 준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벌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은 그거 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교인들에게 이런 사건이 팩트를 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 어떤 이 집단보다도 이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게 이 성직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면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계속 그 긴장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조금 비틀거리지만도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서 직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언론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1분 범위 안에서 마지막 발언 한마디씩 하고 나서 이 모든 좌담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유성은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법에 있는, 헌법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대한 그 관계를 이제는 멀어진 그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 이 동료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그 언론도 그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들과 그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소식, 그리고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그 알 권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김만규 목사님. 지금 그 총에 살아있는 전국 노회가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년전 은퇴 목사에 대한 겁니다. 정년전 은퇴 목사도 총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경북 지역에 이미 두 노회는 싸움이 돼 있고, 감추어진 노회가 경기 지방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제는 원로 목사가 되려면은 현직의 시무에서 사면을 해야 원로 목사가 됩니다. 사면을 하면 무임 목사입니다. 무임 목사는 노회 구성 요원이 안 됩니다. 거기 정치 10장 4조에 나옵니다. 노회를 성수하는 데는 정회원 목사와 파송받은 장로 총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정회원이 아니면은 노회원이 아니고, 노회원 아니면 총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정회원이 아닌데도 아들을 대신 대물리 해가지고 은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년 전에 은퇴했다고 내 원로 목사니까 정치 10장 3주에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하반에 보면 기타 목사예요. 그 사람이 정치 4장 4조 4항에도 거기에는 무임 목사 있는데 임지 없는 게 무임이에요. 무임 목사가 어떻게 총대가 됩니까? 다음에 기사에 내가 냅니다마는 세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뜨고 보고 기사에 활용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영비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력계 형사는 살인하는 법, 문을 따는 법, 사람을 때려 눕히는 법,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강력계 형사 그 누구도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할 줄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왜? 그러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도 지키는 것을 우리 목사나 장로들이 양심에 반해서 이거 하면 잘못이다 하는데 행한다면 양심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살리는 운동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할 집단이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양심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언론이 기타 목사이지만 이를 밝히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목회자 훈련센터 신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뭐 강력하게 우리 교단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좀 마련되면 좋겠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뭐 교단에서는 뭐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기자들 분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 합동 언론 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A급 언론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합동교단의 리폼드 뉴스하고 더굿 뉴스가 정말로 읽기 있고 내용이 있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사 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좀 세부적인 거를 나중에 우리 외부 강사를 좀 초청하더라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자질 향상을 스스로 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본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총회가 법보다는 상식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최후적으로 지켜야 될 그 선이에요. 그거 안 지켰다고, 그거 지킨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분위기가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단합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가지고 그 다음에는 가장 상식적인 이 상식을 존중하면은 그걸 염두에 두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고 이러니까 이 집단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세속인들은 도저히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바울은 법은 악인을 위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법은 우리 나기 전에 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에게 법이 없고 양심이다 도덕이다 이거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총회가 깨끗해지려면 제일 먼저 간단한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총회 전서위원회가 서기, 부서기, 해록서기 서입니다. 이 세 사람이 총대로 추천을 받아오는 사람 자체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 거기에서 부정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거 다 걸러가지고 후보도 못하고 총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가지고 니 해주고 저 해주고 하니까 결국 악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법을 피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총회가 선서위원회가 바로 서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요. 법을 지켜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 전국에 300만 교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12,000여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이 15,000명, 장로님들이 15,000명에서 목사 장로님만 해도 5만 명, 25,000, 25,000에서 5만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고 총회를 지키고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그 일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논해야 되는가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언론인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총회도 더 이상 저희들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언론인들도 총회 임원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견지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 교단은 더욱 아름답게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